샬롬, 사무엘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21절까지며 제목은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느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런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누웠을 때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합니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시면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것이죠.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 이름을 2번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가기 전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2번 부르셨습니다.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뜻합니다. 그 주의 음성 앞에 사무엘은 엘리에게 배운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리라. 2귀가 울린다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놀라운 일일까요?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충격적인 일은 바로 제사장 엘리의 집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엘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입니다. 왜 2번이나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도 아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악입니까? 엘리 아들들이 성전에 제물을 도둑질을 하고 자기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다는 여인들과 동침한 성적인 범죄 두 가지의 대표적인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죄악입니다. 엘리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였지만 하지만 아버지 엘리는 아들의 죄악을 금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아들들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아버지 엘리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악행을 금하여야 했는데 엘리는 아들의 악행을 금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준엄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의 심장이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엘리 지상의 가정에 너무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의 두 귀가 떨렸을 것이고 그의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을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그 성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이상을 보고 아침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누웠다는 것은 바로 잠에 들지 않은 채 누웠다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보고 들은 이상을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나에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바를 나에게 다 알려다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본 모든 것을 그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심판의 예언을 듣고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엘리가 반응을 합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 번째 들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사람을 통하여 들었고 두 번째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습니다. 두 번 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엘리 지상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자신의 가정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엘리는 수용을 하게 됩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무엘의 말이 빈말이 아니라 모든 말이 이루어지며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의 성취를 통하여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임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이었고 능력 있는 말이었고 사무엘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명을 가리키고 브엘세바는 남쪽 지명을 가리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단은 백두산이고 브엘세바는 한라산입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스라엘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엘리사의 때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은 더 이상 희귀하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땅에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이브라임 햇셀의 말처럼 선지자의 말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제 엘리의 시대는 저물어 가게 되었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씀의 종이 되었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만물,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사무엘의 자세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경청의 자세를 가질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종된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그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집중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함으로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손에서 한 줄 묵상과 한 줄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주시고 순식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 예배를 꼭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는 교회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순서지를 참고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를 위한 40일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되어 오늘까지 3일차까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여서 80명까지는 본당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현재 40-50명이 참석하고 있으니 30명은 더 본당에서 기도회에 참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두가 거룩한 교회를 위한 기도회 대회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회에 힘쓰므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